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6강,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24절과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중심 일꾼이 되나요? 키워드는 누가 크냐, 은인이냐, 섬기는 자냐. 이 은인이 영어로는 베니펙토,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섬기는 자, 서번트, 종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죠. 또 그들 사이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사실 여러분들 지난주 105강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미련한 것인지를 알아요.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을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섬기심의 최고인 십자가의 죽으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찬을 가르쳐 줬는데 도리어 이 성찬이 끝나자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한 거예요.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평행 말씀에서는 이 다툼을 예수님이 어떻게 종식시키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는 이 간략하고 명확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발을 씻기시는 내용은 제외되어 있지만 그 본뜻은 근본 취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은인은 베니펙토라고 해가지고 후원자, 내가 너희들을 기르는 사람이야. 내가 아니면 너희들 못 살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는 이 권력을 선하게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지도자냐 악한 지도자라는 그 차이는 있지만 무엇에는 일치함을 봐요? 내가 지배자다라는 것은 일치함을 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지배하고 싶어서. 주권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누구보다 더 위에 있어서 자기의 결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결정이 때로는 좋은 것이면 칭찬을 받고 나쁜 것이면 욕을 먹지만 그것이 나의 위치에서 어떤 지장도 받지 않는 그냥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절대로 맞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심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면,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목표가 생명이 아니면은 동일한 행동이어도 여러분은 그건 의로 보지 않습니다. 왜? 마음도 방법도 목적도 틀렸으니까. 형식만 같은 거예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보다 위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를 내게 맡기셨다라는 개념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에요. 더 정확히는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동기도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목표도 하나님과 일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권자라고 불리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제도이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질서는 아니에요. 제자들도 여전히 무엇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들이 만든 제도, 그들이 세운 스스로의 영광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바꿔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선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당연한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가장 어린 사람처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통치를 맡겼으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왕의 모습의 가장 모범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기록된 시기도 다르고 이 목적도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 선한 왕이고 누가 악한 왕이냐고 불리우는데 동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백성들을 평탄하게 이끌면은 그것이 선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굳게 만들어요. 그곳에 우상을 세워요. 하나님 섬기는 거 중요하지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그건 그들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하고 달라요. 사실 이 정신을 그나마 가장 성경에 가깝게 구현한 제도가 민주주의예요. 섬기는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투표할 때만 섬기는 자라고 그러고 딱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한다 그래요? 내가 다스린다 그래요. 내가 통치한다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범죄됨을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더욱 높은 자리에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27절 보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 누가 봐도 예수님이 높아요. 모든 면을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섬기는 일을 하세요. 가장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었을 때 섬기는 천국의 질서를 배워야 된다. 그것에 우리가 상급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건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을 보시죠. 제자들이 서로 크고자 하는 다툼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토론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 삶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일치됐는가 서로 점검을 해주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근데 그들이 토론한 내용이 서로 높아지겠다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것은 쟁론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즉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즉 이 질서가 예수님이 새롭게 선언한 질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이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권세를 누려라.
우리가 주권자가 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8절 보시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리더로 부르심을 받으면은 내가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란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랍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라고, 너희들이 더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놀고 먹으면서 너희들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의 임의로 행동하라고 주신 거 아니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우리가 권세자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다툼과 허영, 더 높아지려고 다투고 더 좋아 보이려고 허영 부리고. 근데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과 섬김이 너희들에게 중요하다. 그것이 리더의 모습이다. 계속해서 잠언 3장 34절 보시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네, 하나님의 질서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고 겸손한 자를 더욱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중심 인물로 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30절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인가입니다. 키워드는 시험, 즉 고난, 함께 영광입니다. 자, 28절 보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모든 시험은 여기서 고난을 얘기해요. 이 고난은 무엇하면서 받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섬기시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주일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소요리 문답 내용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끝까지 섬김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 안에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라는 그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그 율법에 순종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가 순종의 길을 가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구속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 모든 권세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자들에게도 그가 비난과 채찍을 당하면서도 섬겨요. 순종해요. 어디까지 섬겨요? 십자가에 죽으신 데까지 섬겨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에도 예수님이 섬겼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대까지 그가 낮아져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섬겼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에요. 섬김, 순종.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고난받으면 함께 영광 받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높이시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2사도의 이름이 12지파와 함께 그 천국문에 기록되는 영원한 역사로, 영원한 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또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섬기고 순종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광의 옷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옷이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복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칭함을 받는 역사가 이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순종과 섬김의 길을 감으로써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것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광이란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갑시다. 섬김과 순종의 길을 갑시다. 우리 중심서에서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귀히 쓰십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전염되므로 조심해야 할 고질적인 병, 죄가 있으니 그것이 교만과 자만입니다. 교만과 자만에 빠진 자들은 동료들이 나보다 더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시기, 질투를 품게 되고 이는 성도의 자격을 상실케 하고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미덕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겸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삽시다. 두 번째, 천국, 교회에서 주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참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고자 하였고 천국, 교회에서 큰 자에 대해서도 세상 왕국처럼 생각하였기에 그들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차지하기 위해 쟁론하고 투쟁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투쟁하고 쟁론을 얻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교회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큼 자기를 주장할 권리가 없는 존재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 가운데 성도만큼 겸손해야 할 존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거절받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의 입장에서 사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가르쳐 주실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섬기며 살아갈 때 언제나 아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보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이를 믿고 바라본 자들의 증언을 보십시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고 바울은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믿고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사도록 믿음의 조상들의 선한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영광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모범을 통해 우리가 세상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에는 겸손의 길을 잘 가다가도 은혜로 조금 나아지면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여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을 베풀면서 내가 하는 듯 위장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의 보좌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사모하는 것이 지혜롭고 더욱 귀한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전하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